6월 7일인 내일은 절기상으로 소서입니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한 지역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날 이후에 그 열기가 차곡차곡 쌓여서 더워지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 하기가 지난달 6월 21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의 조상들은 본격적인 더위가 하지가 지나서 보름쯤 되어지는 이 시기인 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낮의 길이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지만 여름에 쌓여진 열기가 점점 더하여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해지고 더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그의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날씨가 점점 더워져갈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제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풍성하여지고 더 깊어짐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절인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여서 가을의 결실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우리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이 또 내일과 미래의 모든 날들이 소중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며 더 깊어지고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우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많은 교회가 7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우고 이 하나님의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도우시며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7월의 첫 번째 주일만 아니라 매주일이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0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맥주 감사주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절기로서의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구약의 다른 절기인 수장절이나 또 구약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도 우리는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과거에 보릿고개라고 하여서 5월, 6월이 가장 힘들고 굶주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6월에 보리를 추수하여서 굶주림을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계기로 하여서 1906년부터 우리나라에 맥주 감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비판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이나 유월절이나 모든 절기들 또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을 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이후에는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 먹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은 지금 맥주 감사주일과는 전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은 밀을 재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밀을 재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리를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맥락과도 맞지 않고 또 유대인의 달력으로 2025년의 맥주절은 6월 8일이었습니다. 지금 7월 6일 한 달이나 지나서 한 달 전에 지난 맥주절을 지낸다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주일이라는 의미 외에 구약의 절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매주일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지며 또 깊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카톨릭의 모교회로 알려진 명동성당의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특별한 공지사항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제목이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캐톨릭에서는 희년을 맞아서 전대사라는 행사를 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희년이 무엇인지 또 캐톨릭이 말하는 전대사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옳고 그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희년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50년을 주기로 땅을 형편에 의해서 남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50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올해인 2025년이 성경이 말하는 희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희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넘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에 제가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듯이 사람의 죄도 캐톨릭에서는 50년마다 교황이 희년을 선포하여서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여서 매우 희년에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교황이나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서만으로 죄의 사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톨릭이 교황이 희년이라고 선언하여서 사람이 죄가 사여진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캐톨릭은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였다가 1470년에는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가 임의로 성경에서 말하는 50년이 아닌 25년 주기로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인 2025년 올해를 희년으로 캐톨릭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희년을 5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30년, 40년으로 보게 되어지면 50년을 채우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에 그 기간을 25년으로 하면 한 사람이 평생에 희년을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넘어서서 자기 임의로 25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25년을 자신이 인간이 임의로 변경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교만함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희년이 5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순리적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깊이 있기에 성경이 50년을 희년으로 삼으면 사람도 그 50년을 희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임의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9절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50년이 되어야지만 죄를 사하여주고 용서하였고 또 50년이 되어야 하지만 그의 것을 되돌려 주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50년의 기간이 아니라 그가 죄를 뉘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라라고 교훈하였고 그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속옷이라도 겉옷이라도 내어주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제 용서를 위하여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사함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캐톨릭은 이러한 신년을 선포하면서 전대사를 꼭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대사라는 것은 죄와 벌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즉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과 그것에 따른 벌을 각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들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받아야 할 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벌을 감하기 위해서 여러 수행과 고행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도 함께 탕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었는데 벌은 아직도 용서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는 모든 죄의 사함과 또 그로 인한 모든 벌을 일거에 대속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함이 죄만 용서하고 벌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캐톨릭은 2025년을 신년이라고 선포하면서 죄와 벌을 분리하여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 개의 순례길을 꼭 걸어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동 성당을 출발하여서 8.7km의 코스인 말씀의 코스를 돌아오면 그 수행으로 인하여서 모든 벌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코스는 가이동 성당을 출발해서 5.9km를 돌아오는 생명의 코스를 돌아오면 그 모든 벌을 감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코스는 약천 성당에서 총 29.5km를 돌아오는 일치 코스를 돌아오면 그 벌의 짐을 다 탕감하여 준다라는 전대사를 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하여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또 자신이 힘들게 한다고 하여서 그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11년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텐다 성당에 있는 스칼라 상크타라는 28개의 대리석으로 되어진 계단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무릎으로 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올 적마다 라틴어로 되어진 주기도문을 외우며 자신의 죄를 한없이 한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이 피멍이 들어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캐톨릭이 정한 이 순례길을 정한다고 하여서 또 더 많은 공로를 쌓고 또 많은 고행을 한다고 하여서 그 벌이 사여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오늘 성경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함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캐톨릭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거나 또 고행을 통하여서 그 죄의 벌이 탕감되어진다라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월, 8월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영성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